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에 힘입어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바로 우리 정교인 피크닉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1부, 2부 예배 이렇게 교대로 너무 아침 일찍부터 우리 또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여전도에 남전도에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 꿈을 이야기한단 말인가? 다 지나갔는데 무슨 도대체 웬 꿈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생의 꿈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갑시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단순히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으며 복음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진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그리고 복음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이 말씀, 이 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첫사랑, 이 여인을 잃어버리고 깊은 슬픔과 상실 속에서 아픔을 견디기 위해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와 영향력을 얻게 되었지만 그곳에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세계였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음모에 휩싸이게 되어 누명을 쓰게 되었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이 고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도 잃고 정치도 잃고 고향까지 잃은 고독한 방랑자가 되어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여정을 상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테가 위대한 서사시를 쓴 신고이라는 책입니다. 단테의 인생을 보면요, 정치의 꿈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가로서의 꿈이었죠. 그리고 그 꿈은 그의 인생을 이전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짓밟히고 신음하던 이 유대 민족에게 이것보다 더 절실한 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이분이라고 한다면 능히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함께 꿈꾸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요, 단지 민족의 해방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야망도 제자들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는요,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모든 꿈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놀라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한 제자 한 제자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는 신기한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다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제자들의 꿈이 무너진 순간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은요, 새로운 꿈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요,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대표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기대와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게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주님,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서 회복될 때가 지금 된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의 관심과 기대, 조국의 회복이라는 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요, 제자들의 꿈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꿈을 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꿈이 민족 회복에 대한 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꿈은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을 만나서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40일 동안 줄곧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고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지상 대명령,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명,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 일에 동참하지 않겠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치적인 회복의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다시 강한 나라가 되는 것, 예전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들의 꿈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기대한 나라는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것을 넘어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혈통과 민족으로 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백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열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국적이 바뀌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나라입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고, 삶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곳에는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풍성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지금 이미 동참하고 계시죠? 예.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여전히 그들의 관심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요, 이때가 회복할 때입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 때와 시기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전체 로드맵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출발점과 그 마지막이 어디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들이 생각했던 땅끝이 어디였을까요? 로마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 그 로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쓴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의 로드맵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이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회복만 바라보았던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품는 선교적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요, 나와 또 자신과 가정을 넘어 교회와 이웃과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품어야 될 꿈이 있다는 것이죠. 내 민족, 내 조국도 소중하죠. 내가 잘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자리해야 될 그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이 꿈은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꿈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는다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또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함께 같은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는 동기는 다 각 다르지만 크게 5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필요 중심의 유형입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질병이나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외로움, 불안 등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계 중심형입니다. 가족의 권유, 또 친구의 초청으로 배우자를 따라 좋은 공동체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요, 문화 전통 중심형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가족 전통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이번은요, 꼭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꼭 나와야 되는 그런 유형이죠. 네 번째는 영적 갈망형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죄책감, 참된 평안에 대한 갈망으로 교회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 중심형입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성도를 섬기기 위해 나오는 유형인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가장 성숙한 동기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유형이 점점 이렇게 초점이 바뀌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내 중심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가도 점점 내 중심에서 어디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로 교회의 문을 두들깁니다. 처음에 어떤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나왔든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관심은요 점점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처음 이유보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들이 죄를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위대한 꿈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그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꿈은요, 권력의 중심에서 성공과 명예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 워터 빌딩에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그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또 그 정보를 빼오는 민주당 본사가 있는,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게 밝혀짐으로 나타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여기에 연루가 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그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죄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담은 거듭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죄수 선교 사역에 헌신하여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의 꿈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며 선교 후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고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누군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바로 내 문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더 사랑했다면, 그 사랑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배우자를, 또 자녀를, 또 그 사람을 내가 더 사랑했다면, 이래 후회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 내 시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의미 있게 살았다면 하는 후회입니다. 한 노인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을 좀 봐주십시오. 화가는 그 그림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까? 이것은 12살 된 소년이 그린 그림입니다. 화가는 그 말에 한 번 더 놀라더니 그 소년을 나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제가 그 소년을 이 시대 최고의 화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 노인은요, 한참 허공을 응시하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화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12살 먹은 소년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인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의 꿈은 언젠가 끝이 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드린 우리의 삶은요,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 주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